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호산나 다 노래
권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산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님,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듯이 이 예배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얼었던 대지에 새 생명이 자라는 계절을 맞이한 이 나라에 주님의 향기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르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공포와 재앙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광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광성교회가 새로운 공동체 태바 조직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노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시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페트, 헤마루, 고페루 공동체와 테바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는 올 한 해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154 기도운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1일 5분 4가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체이신 주님, 고난주간을 맞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이라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참사랑을 다시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박재신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에게 봄 부흥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수 공동체 손조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의 강걸음으로 채워주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선교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라하는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의 심정과 복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 광성교회 당일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고페로 공동체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박재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사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태바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단위에 서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의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사렛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최근에 중국 하얼빈시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오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하얼빈시는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한 그 장소, 또 일본 군대가 인체 실험을 감행한 그 731 부대가 있는 그곳으로 유명한 곳이 하얼빈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오상이라는 지역을 내려가니까 거기는 오상 쌀로 유명한 농촌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들 가든지 오상댐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쌀을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상 지역을 방문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드님께서 오상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상을 간 김에 우리 아드님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니까 제가 한국에 간다고 우리 아드님이 오상쌀, 유명한 건 오상쌀이라 그 선불로 오상쌀을 저한테 주셨는데 문제는 쌀이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귀하지만 제가 이걸 다 들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드님이 저한테 쌀을 주는 걸 보면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쌀이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이것이 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에 들게 되니까 쌀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17살 되던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온갖 고생 다 했지만 결국은 모함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마른 다른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소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소는 풀 먹는 초식동물인데 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니까 바로가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꿈인가 보다 하고 또 잠을 잤습니다. 또 잠을 자니까 이번에는 한 줄기에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또 꾸게 된 겁니다. 이삭이 이삭을 먹는다. 이것도 이상한 꿈이라 두 번째 이렇게 비슷한 소가 소를 먹고 이삭이 이삭을 먹는 꿈을 꾸니까 바로가 이제는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 꿈은 무언가 징조가 있는 꿈인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항상 꿈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꿈이고, 근데 어떠다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에게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의미가 있는데 연거푸 꾸게 되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잠을 못 자고 번민하다가 아침 해가 뜨자마자 신하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내가 밤에 이런 꿈을 꿨는데 너희들 지혜가 있는 자들이니까 이 꿈을 해석을 해봐라. 하지만 아무리 신하라 할지라도 꿈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예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해석해 준 그대로 내가 사흘 만에 복직이 되어서 지금까지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을 불러서 왕이 꾼 그 꿈,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말을 듣자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이냐? 애굽의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게 되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흉년이 7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큰 흉년을 잘 대비하라고 연거푸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러면 큰 흉년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 꿈을 해석한 요셉, 너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졸지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풍년이 있는 동안의 모든 곡식들을 잘 보관해 둡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게 될 때 그 보관해 놓은 양식 나눠주면서 그 흉년을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야곱과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꿈의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쌀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들리는 소문에 애굽에는 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어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쌀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떡을 먹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생명의 양식되는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그의 육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은 그러면 어떤 떡입니까?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영생의 떡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0절을 보면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떡은 유한한 떡이요. 이 땅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 세상의 떡은 아침에 먹어도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심을 먹어도 저녁을 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떡은 유한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춥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항상 먹는 것에 제일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아내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뭐 먹겠냐고. 말 잘해야 됩니다. 먹을 거. 근데 돌아서면은 먹을 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겁니다. 돌아서면 그냥 밥끼니 아닙니까? 입을 것을 얼마나 신경 씁니까? 항상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마다 열 때마다 없어요. 맨날 사는데 없어요.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입을 것에만 신경 씁니다. 우리가 잠자야 되는 집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하늘 것을 찾는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땅의 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진정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비록 살지만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삶, 좀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 보라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대로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나를 좀 닮아서 나같이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으니까 거기에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땅의 것을 가지고 관심 갖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 나를 먹고 마시면 이 땅에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의 팔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사위 되신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아내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가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 고집이 대단하시죠. 30년을 아내가 가자고 하는데 감히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안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에 교회를 갔는데 가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 지 1년 만에 한 달 전에 세례 받았다.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세례 받을 때 창피한지도 모르고 혼자서 다 울었다고. 근데 그분이 구보개보를 하더라고요. 세례 받고 났더니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왜 안 믿고 30년을 하다가 이제야 갔나. 어제도 그 말씀하시는데 얼굴에 감동이 가득 차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바꿔 말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 같은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권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것에 함몰되었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인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게 되면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몸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그 영생의 떡을 먹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은 살아있는 떡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구절은 더 설명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여러분, 떡은 떡이지만 죽은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은 죽은 떡입니다. 우리가 쌀을 걷어서 떡으로 만들면 그거는 생명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떡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 산제사 제물을 드려라, 산소망이다, 이런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돌이 살아있다, 이거는 어폐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돌은 광물체 아닙니까? 돌은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은 죽어 있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움직이면 돌입니까? 돌은 죽어 있는 건데, 근데 그 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돌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척박한 삶을 살 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이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 모세가 반석에 명하니까 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석은 움직일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바위가 움직여서 물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의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중에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제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어떻게 드립니까?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제물이 움직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제물이 움직이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고.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자, 일터가 살아있는 이런 일터가 되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지 나에게 있는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과거를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현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미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나에게는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살아있다라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죽은 떡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시면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떡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떡은 주의 살이신 떡이라, 주의 육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다시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육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육체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 육체, 찢겨진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천주교는 집례자가 기도하면 이 포도주와 떡이 실제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가 돼서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우리 개혁교회 같이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좀 너무 심하게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 같은 분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했으니까 성찬 예식은 기억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의 시조를 할 수 있는 칼빈은 기념으로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칼빈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임재설이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의 피와 살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은 다양하게 하고 정답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밥을 먹어도 그것이 우리의 양분이 되어서 내 몸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살, 그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몸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장기 기증들을 하지만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동의까지도 다 받아야지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편이 몸이 아픈 아내 위하여서 신장 떼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난리 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그 사모님이 오빠가 간이 안 좋아서 간을 조금 이식해 주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내 몸을 남한테 준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그의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몸을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주님의 살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몸을 찢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억하는 종려주일에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수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처럼 영생하는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요 살아있는 떡이며 예수님의 살이신 떡임을 기억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절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하나님, 이 시간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에 평생토록 호산나만을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나귀를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귀를 타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 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인 떡도 먹읍시다. 그리하여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온 가족이 빠짐없이 함께 참여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합니다. 마태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비유 중심으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에 새벽에 많이 오셔서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라며, 셔틀버스는 천우역 8번 출구에서 오전 5시 30분, 5시 45분에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주 금요 은혜 기도의 시간에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본을 본받아 세족식 거행하니까 금요 은혜 기도의 시간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성 보험 부흥성회가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한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라는 주제로 4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부흥성회와 이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태바 공동체는 또 지정된 날짜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저희들의 생명 나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장기이증협회 우리 김동혁 이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약속드릴 것은 오늘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러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시죠? 예, 저희가 가면은 그날 당장 살아서 뭔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염려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우리 은혜광성교회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시죠?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다 가시죠. 천국에 갈 때 여러분이 더 이상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의 육신의 일부를요 세상에 남겨두어서요 누군가 여러분의 두 눈으로요 여러분의 아름답게 보던 세상을 이어서 볼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섰으니까 마음 편하게 잡수시고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마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 서지원 양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딸이에요. 밑으로 남동생이, 여동생 포함해서 동생이 5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 각막이 고깔 모양으로 두꺼워지는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급기야 이제 앞을 보지 못할 즈음 돼가지고 엄마한테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따님이 이제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사모님하고 저희가 기증자도 찾아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비도 지원을 해줘서 지금은 앞을 잘 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고요. 국립대를 장학금을 받으면서 졸업을 해서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게 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각막을 기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요, 각막을 주는 것은요, 그냥 각막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거고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다면은, 만약에 자기한테 주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요즘 전도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행함으로 전하시는 복음만큼 위력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뇌사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뇌사는 식물인간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식물인간 들어보셨죠? 해외 토픽에 보면 왜 20년, 30년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도 하시잖아요. 식물인간은 아니고요. 뇌사는 뇌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뇌사라고 해요. 어떤 치료를 해도요, 결코 깨어나실 수가 없고요. 길게는 2주, 짧으면 2, 3일 안에 심장이 멎어서 사망하는 것을 뇌사라고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여러분은 이미 뇌사하시니까는 결정하실 수가 없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결정을 하시면은 9명에게 생명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막 2개를 주실 수 있고요, 폐를 2개 주실 수 있고, 신장 2개, 췌장, 간장, 심장 이렇게 9가지 장기를 주실 수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나가실 때 교환하시라고 할 텐데 영문으로 Save 9 써 있어요.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분이 51,700명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8명씩 돌아가시고 있고요. 3시간에 1명꼴이에요. 왜 그 자선단체 같은 데 보면은 하루에 몇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데 장기 이식도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장기이식 서약에 참여하시면은 3시간에 한 분씩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보와 함께 이런 서약서를 다 받으셨을 텐데요. 꺼내주시면 제가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예요. 희망 등록서. 여러분이 쓰셨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로 권사님 그 종료주일에 좋은 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고 떠나세요? 이렇게 저희가 막 끝까지 찾아가서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세상을 떠나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표현이세요. 아무런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왜 쓰냐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은 여러분의 장기기증 결정은 누가 하실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하시잖아요. 가족이 하실 때 저도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아드님을 기증하신 권사님 뵀는데 권사님 말씀이 꿈속에서라도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잘한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길 원한대요. 본인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시는 것은 나중에 가족들이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하시기에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적사항을 써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죄송해요. 요새는 다 생년월일로 가능한데 장기기증만큼은 이제 동명이인 때문에 부득이 주민번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일로만 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기증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각막하고 뇌사는 말씀드렸는데 인체 조직은 화상 환자들 있잖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제 손톱만한 크기로 수입하는 비용이 한 10만 원쯤 한대요. 전신 화상을 입으면은 비용이 많이 드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기증자가 기증해 주면은 저렴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후각막, 인체 조직, 뇌사시 기증은 모두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거니까 다 참여하셔도 좋고요. 저는 장기 기증 아직 망설여야 하시는 분들은 각막만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7분이 각막 기증 하셨거든요. 너무 적잖아요. 여러분이 주시면은 수많은 분들이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약 의료계 추산으로 2만 명쯤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하고 서명까지 해주시면 다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나가실 때 제가 서 있겠습니다.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은 등록증하고 꼭 교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주하니 잠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한 1분 정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볼펜이 다 있으실 텐데 없으시면 손을 드시면 볼펜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예배위원들이 볼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고요. 작성하실 분들은 지금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나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를 개설합니다.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선교하는 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교학교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최 바자회가 4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헌옷을 포함하여서 기증품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봄을 맞아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새 성전 입당하고 나서 해마다 부활절 전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30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저희들 진행합니다. 우리 태바 공동체 및 남성교회 그 외에도 모든 성도님들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주 여전대 원례와 넷째 주 남성교 원례가 오늘 오후 1시 오듯이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희망 등록서 기록하신 분들은 그 왼쪽에 있는 겁니다. 희망 등록서 기록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로비에 있는 부스에 제출해 주시고 이 카드를 받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의 축복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